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2장 27절에서 28절 말씀과 3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4페이지입니다. 다니엘 2장 27절에서 28절 말씀과 3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에게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는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러뜨린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짚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은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그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을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전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리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6월 호국 부흥의 달 마지막 주일에 모든 왕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역사에 대한 나라 민족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구약을 대표하는 신앙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모델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처음으로 남유다 왕궁을 침공해서 일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그 당시 청소년이었던 다니엘 또 세 친구는 그 포로의 무리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스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갑자기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든 고향을 떠나야 됩니다. 1600km나 떨어진 이방의 그 당시 최고의 제국 바벨론의 왕궁에서 이름까지 싹 바뀐 채 이방 세계의 모든 것을 배워야 했던 이 4명의 유대 청소년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큰 물에서 놀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비유로 얘기하자면 아프리카 조그만 어떤 추장의 아들이 백악관, 미국 백악관에 들어가서 인턴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돼서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이야, 이런 세상이 있냐? 살아남으려면 빨리빨리 적응해야 돼. 하지만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왕궁에서 영적 결단을 내립니다. 천하의 느부갓네살 대왕이 하사하는 최고의 음식과 음료를 거부합니다. 그 대신에 채소와 물만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더 아름답고 윤택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지혜와 총명으로 빛나는 인재로서 왕궁에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도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적대적인 땅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자,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최고 통치자, 세상을 다스리는 느부갓네살 대왕은 특별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로 인해 온 왕궁이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루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 당시 온 세상 앞에서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던 바벨론 제국의 대왕, 그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바뀝니다. 그런 느부갓네살이 한밤중에 꾼 꿈으로 인해서 마음이 심히 번민하여 두려워 떨며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이 모습에서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보게 됩니다. 아무리 천하의 대왕이라도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몹시도 답답해서 불안했던 이 느부갓네살 대왕은 당대 최고의 지혜자들, 바벨론 제국의 모든 박수, 술객, 점쟁이, 점성술가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마음을 번민케 하는 요상한 꿈을 꿨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첫째, 내가 꾼 꿈의 내용이 구체적인 뭔지를, 그리고 둘째, 그 꿈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나에게 즉시 말해라. 대충 얼렁뚱땅 말장난하며 시간 벌고 넘어가려는 생각하지도 마라. 이 두 가지, 첫째 내가 꾼 꿈의 내용, 둘째 그에 대한 해석 모두를 니네가 알아내서 나에게 아뢰라. 성공하면 내가 너에게 큰 상과 영광을 하사하리라
하지만 만약에 실패하면 너희 몸을 다 쪼개버릴 거고 너희 집은 거름더미가 되고 말 것이다. 이게 절대 군주의 입에서 떨어진 냉혹한 지시입니다. 바벨론의 모든 박수술계 점쟁이, 점성술가, 그 당시 최고의 지혜자들 당연히 아우성을 치며 대답합니다. 대왕마마 통촉하여 주옵소서. 이런 요구는 그 어떤 제국의 어떤 왕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대왕이요 무리한 요구입니다. 아니 먼저 꿈의 내용을 알려주셔야 해석을 시도할 수 있는 거지, 무슨 꿈을 꾸셨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꿈의 내용과 해석을 제시하라고 억지를 부리시는 겁니까? 대왕 통촉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방 술사들이 스스로 하는 이 고백을 들어보세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방 종교의 무력함과 무익함인 거예요. 그들은 말합니다. 대왕마마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섬기는 바벨론의 신들은 왕이 무슨 꿈을 꾸셨고 그 뜻이 뭔지를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더 크고 위대한 존재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대왕께서 원하시는 바는 절대로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오니까 종교의 가면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잘난 척하고 멋있는 척하고 똑똑한 척했던 그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가면이 벗겨집니다. 실체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못합니다. 그러자 진노한 느부갓네살 대왕 명령 한마디에 피바람의 폭풍이 휘몰아치게 됩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갑자기 모든 게 바뀌었어요. 인생과 역사 속에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던 복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아직 20살도 안 된 청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점을 강조합니다.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20살도 안 됐어요. 청소년이에요. 하지만 다니엘은 누구보다 침착하게, 지혜롭게, 겸손하게, 기품 있게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엉킬 대로 엉켜버린 실타래를 풀어갑니다. 지금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 다니엘 하는 거 보세요.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감에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스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아멘. 이거는 글로 읽기는 참 아까워. 영화를 만들면 참 좋겠어요. 쓰나미 같이 갑자기 밀려오는 위기입니다. 갑자기 왕 말 한마디에 지혜자들 다 죽여라. 다니엘도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놀라운 여유와 안정감으로 반응합니다. 그가 원래 낙천적인 성격이라 그럴까요? 성격이 무뎌서?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런가요? 바본가요? 아니요. 우리는 다니엘에게서 여러분 믿음의 기본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유와 안정감이 생깁니다. 아멘 합시다. 난리가 나도 하나님 그렇게 딱 하면 여유와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한 번에 금방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훈련을 통해 체질화되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평안함과 자유함은 신앙의 훈련 속에서 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 심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어리지만 안정감, 평안함,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쓰나미가 오는데 다니엘 끄떡도 안 해. 그 속에서 다니엘은 왕의 명령이 떨어져서 살육을 하려고 출동하고 있는 근위대장 아리옥 앞으로 나아갑니다.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아리옥을 찾아가서 왕에게 좀 더 시간을 주십사 간청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왕의 허락이 떨어졌겠죠. 다니엘은 이제 믿음과 소망의 길 위에서 전진을 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오직 기도에 매진합니다. 아멘. 아멘. 문제와 위기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빨리빨리 뭔가를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무한히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고 시선을 집중하며 기도하는 것임을 절대로 잊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기도를 잊지 마라. 기도를 포기하지 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의심이 없는 믿음, 불순물이 없는 정금 같은 믿음, 그런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서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의심 없이 기도를 하되 다니엘처럼 여러분 특별히 삼겹줄의 연합 속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게 정말 귀하고 능력이 있음을 성경 속에 수많은 장면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복된 연합과 동역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길 바랍니다. 어떤 게 와도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기둥들이 딱 세워지면 안 무너져요. 아멘.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나라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기둥이 서 있을 때 안 무너진다 이거예요. 이런 믿음의 연합 합심 기도가 막 올려집니다. 다니엘도 기도하고 세 친구도 기도하고, 그러자 느부갓네살 대왕에게 특별한 꿈을 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계시의 내용을 다니엘에게도 밤에 환상으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아울러 우리의 다니엘에게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꿈에 대한 이해와 통찰, 꿈의 해석까지도 제공해 주십니다. 자, 다니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자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요? 할렐루야! 즉시 왕에게 달려가나요? 정답을 찾았다. 왕이시여 하나요? 아니면 친구들에게 달려가나요? 얘들아 그러나요? 아니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마음 깊은 곳에서 먼저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20절에서 23절까지 4절에 걸쳐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이번 주의 암송 말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와 찬송을 보십시오. 이거는 결코 형식적인 감사와 찬송이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한마디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다니엘은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이 올려지게 하는 게 감사와 찬양의 본질인 거예요.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무한히 높여라. 아멘. 하나님 땡큐 이거 아닙니다. 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기는 식기도를 간단하게 한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땡큐. 그러면서 뭐라냐?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그딴 중심이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 땡큐 하는 중심이 얼마나 깊은 중심인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에게도 안 할지 내가 윗사람이면 그 사람한테 공손하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너무 우리가 버릇이 없어. 이 시대가 그래. 권위도 없고, 뭐 내 마음 아시죠? 맨날 자기 상처받았던 것만 얘기하고, 하나님 상처받는 거 생각 안 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응답을 받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간구는 오래 해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자. 아멘 하는데 응답이 되면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서둘러 움직입니다. 응답 받았어. 자, 이제 행동하자. 아니요. 서둘러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경배하십시오. 충분히 풍성히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참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내 백성을 지었다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이게 넘쳐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느부갓네살 대왕이 꾼 꿈과 해석을 얻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송한 다음에 근위대장 아리옥을 찾아가서 이제 바벨론의 지휘자들 죽이지 마십시오. 멈추게 하고 왕 앞으로 자기를 인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다시 천하의 느부갓네살 대왕을 마주 대하게 된 다니엘. 그는 반신반의하는 왕에게 즉시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아뢰는 대신에 먼저 세 가지 중요한 근본 진리를 강조합니다. 왕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보다 왕이 들어야 할 것을 가감없이 전하는 다니엘. 천하의 왕이 원하는 게 뭐예요? 꿈 내용과 해석이 뭐야? 얘기해.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왕이 들어야 할 말을 용감하게 전하는 다니엘. 그 이유는 그가 왕의 신하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왕보다 하나님이 높으신 거예요.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와 함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다니엘은 첫째, 왕이 물으신 은밀한 것, 왕이 꾼 꿈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인간도 알려줄 수가 없고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의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모든 종교는 헛된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만이 참된 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천하의 왕 앞에서 똑바로 들으시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니엘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그러니까 다니엘은 두 번째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해서 장차 되어질 일을 미리 알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장난을 치는 게 아니라 장차 되어질 중요한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대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는 자리에 오른 지 2년이 된 느부갓네살 왕은 이때 나이가 30살도 안 된 젊은 왕이었습니다. 천하를 다스리니까 좋지요. 권세자. 그런데 그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침상에서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잠을 편하게 못 자요. 이 제국을 어떻게 다스리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왕에게 하나님께서 감추져 있는 미래의 큰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특별한 꿈을 주심으로써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주권적으로 홀로 역사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이방 왕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나의 종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방 왕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이 얘는 내 도구야. 그러면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좁은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꼭 교회를 다녀야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이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팍 낮추고 하나님과 왕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1장 끝부분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와 총명은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 10배나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다니엘, 세 친구 10배 뛰어나요. 그렇지만 다니엘의 겸손한 고백은 이겁니다. 나 다니엘의 인간의 지혜가 남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고 내게 하나님이 이 은밀한 걸 알려주신 게 아닙니다. 오직 왕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꿈에 대해서 필요한 해석도 주어져야 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뿐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아멘. 다니엘이 왕이요, 내가 말이야 고민했더니 머리 아파. 이거 깨달았어요. 이게 아니에요.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될 근본 덕목은 뭐냐? 겸손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기를 높이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 패망을 초래합니다. 교만? 그럼 우리는 알아요. 너는 패망하겠구나. 높아졌어요? 이제 꼬꾸라지겠구나.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고 즐겨 아껴 사용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느부갓네살 대왕 앞에서 본격적인 메시지를 전할 틀과 밑그림을 준비한 다음에 다니엘은 꿈의 내용과 해석을 차례로 이제 제시를 하는데, 여러분 31절에서 35절까지 소개되고 있는 그 꿈의 내용 중심에는 왕이 보았던 특별한 신상이 있었습니다. 신상, 신의 형상. 이 신상은 아주 크고 찬란하게 광채를 발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다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저게 무슨 오스카 트로피 같잖아요. 근데 저게 이제 빌딩 크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만한 게 아니라 빌딩만한, 나중에 3장에 느부갓네살 대왕이 그 우상을 만듭니다. 저런 형상의 우상. 세부적으로 보면 이 신상의 머리 부분은 뭐냐? 순금, 금입니다. 가슴과 두 팔, 여기는 뭐냐? 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은. 배와 넓적다리 아래는 이제 빛나죠. 놋. 이거는 구리와 아연을 섞어 만든 빛나는 금속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놋이고, 종아리는 쇠입니다. 그 다음에 발의 일부는 쇠고 일부는 진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충격적인 장면은 이 신상이 이렇게 딱 서 있는데 갑자기 아무도 손대지 않고 어디서 가져오지 않은 돌이 어디선가 샥 날라와서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이 신상의 발 부분을 쳐서 부서뜨리는 거예요. 신상이 넘어가는 거예요. 도끼질 하더니 팍 치니까 신상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신상이 무너지면서 전체가 부서져서 마치 여름 타작마당에 결을 이렇게 키질할 때 바람에 날려 흔적처럼 사라져 보이듯이 신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루가 돼서 없어져 버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상을 쳐서 없앤 그 돌이 점점 커져 큰 산이 돼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상, 무서운 형상, 그런데 돌이 쳐서 없애고 돌이 세상을 채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메시지가 뭘까요? 36절에서 45절까지 이어지는 다니엘의 설명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거대하고 광채가 빛나고 심히 두려운 모습의 신상. 이 신상에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머리, 가슴과 두 팔, 배와 넓적다리, 종아리, 발,
여러 부위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을 제패하고 다스리게 될 이 땅의 여러 왕국, 제국, 나라, 문명들을 예고합니다. 큰 힘을 가진 나라들. 먼저 순금으로 만들어진 우상의 머리, 금으로 만든 머리. 이거는 뭐냐? 지금 느부갓네살 대왕이 통치하고 있는 바벨론 대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제국입니다. 주전 612년에서 539년까지 약 70년 동안 세계를 제패한 강대국입니다. 영토를 거대하게 넓혔습니다. 정복을 막 했고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그 당시에 찬란한 새로운 문명, 바벨론 문명을 일으켰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대왕을 가리켜서 모든 왕들과 주의 왕,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 말 그대로 모든 걸 다스리는 당신은 대왕입니다. 근데 뭐라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천명합니다. 권세를 주시는 분, 아멘. 그 특별한 왕좌를 만드시고 앉히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느부갓네살 대왕의 이 황금처럼 빛나는 나라는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70년 후면 무너지게 됩니다. 또 다른 왕국이 등장할 것입니다. 자, 바벨론 제국은 70년 만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은 70년 만에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멘. 바벨론이 포로 생활을 하게 했는데 제국을 없애버리세요. 자기 백성을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등장하는 다른 제국은 뭐냐? 바로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의 왕국. 그것은 메대와 바사 제국입니다. 바사가 뭐냐? 페르시아. 메대와 바사 제국. 주전 539년에서 330년까지 약 200년 동안 세계를 제패합니다. 메대 제국이 먼저였고 강성했으나 좀 있다가 페르시아 제국에 흡수가 돼서 통일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중요하게 쓰셨던 이방의 왕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고레스 대왕인 거예요. 고레스 이름 아시죠? 내 종 고레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본토로 돌아오도록 조치했던 대왕이 고레스 대왕입니다. 자, 세 번째 왕국은 뭐냐?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의 왕국. 그 다음에 강력한 제국은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을 상징합니다. 주전 333년에서 63년까지 270년 동안 세계를 제패합니다. 여러분, 이 제국의 시작이 누구냐? 알렉산더 대왕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제국은 최초로 서방 유럽에서 시작해서 동방까지 확장된 제국입니다. 그 전까지는 동방에서 제국이 나왔는데 바벨론 제국, 메데바사 제국,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헬라 제국은 유럽에서 시작돼서 동방으로 확장됩니다. 융합 정책을 통해 동방 문화, 그리스 문화를 섞어서 고대 최고의 문명이라고 불리는 인본주의 극치인 헬라 문화를 이룹니다. 그리스의 철학, 그리스의 예술, 건축 유명하잖아요. 그게 헬라 제국이 이루는 문명입니다. 네 번째 강한 제국, 쇠로 된 종아리와 다리의 제국은 뭐냐?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주전 63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서 500년이 넘게 세계를 제패하는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무자비하게 정복하고 처단합니다. 그런데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그 문화를 흡수해버려요. 새로운 좋은 걸 배워서 개발을 하고 언어, 헬라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헬라 제국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오늘날의 영어처럼 라틴어. 그래서 그 제국 안에 통일 언어가 하나 되게 만들고 사방을 놀라운 길로 연결합니다. 로마는 길이 유명하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정복하면 길을 닦는 거예요. 쫙쫙 전 세계로. 그래서 소통, 문화, 무역, 평화, 그러다가 이 제국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점점 부패하게 되고 주 476년 게르만 민족의 침입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쇠와 진흙이 섞인 발과 발가락 제국. 이거는 세상의 종말까지 계속 이어지는
모든 이 세상의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비잔틴 제국, 오스만 투르크 제국, 이름은 들어보셨죠? 중국의 여러 왕조들, 스페인이 세상을 지배하고 영국이 지배하고 독일이 지배하고 프랑스, 미국, 이런 제국들, 유럽의 연합. 여러분, 역사 속에 강대국과 약소국이 막 함께 섞여 살아갑니다. 여러 인종들이 혼합된 국민을 이룹니다. 끊임없이 그들이 서로 대립하고 분열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이란 전쟁, 이게 뭐냐? 이 발가락 시대의 전쟁인 거예요. 이 모든 세상 제국의 특징은 거대한 신상의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점점 가치가 떨어지고 영광이 떨어집니다. 머리는 순금인데 그 다음은 은이고, 은에서 이제 노수로 바뀌고, 노시 쇠로 바뀌고, 쇠가 진흙으로 섞이고, 점점 그러니까 뭐예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퇴행하고 세상은 악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기술과 문명이 발전할수록 유토피아, 행복을 가져올 거다. AI 시대니까 더 행복해질 거다. 이렇게 모든 게 편해지니까 더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를 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거는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공허한 낙관주의입니다. 인간이 짧은 생각으로 역사의 흐름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역사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역사는 어두워지고 세상은 악해집니다. 난리가 납니다. 느부갓네살 대왕의 꿈의 속에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또 다른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손을 대지 않았는데 어디선가 뜨여서 날아오는 돌, 갑자기 어디서 돌이 날아와 가지고 우상의 발을 쳐서 부숴버리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입니다. 역사를 끝내는 거예요.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 채웁니다. 이게 뭐냐?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진정한 왕과 주인이 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한 분이십니다. 유한한 세상의 모든 나라와 다릅니다. 왜냐? 첫째,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둘째, 그 나라는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나라, 그 나라 다음에 또 다른 세상 나라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걸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바벨론 다음에 메데바사, 메데바사 다음에 헬라, 헬라 다음에 로마, 이렇게 대체가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넷째,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나라, 사람의 손을 대지 않은 돌이 날아옵니다. 그 돌이 태산을 이룹니다.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나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셨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때 그 나라는 미약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몇 명 안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어 보이고 거칠어 보이고, 그래서 거부당하고 무시당하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주님, 심판주와 구원자로서 이 땅에 반드시 곧 다시 오실 그날 모든 이 땅의 나라, 세상 나라는 멸망당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만이 빛나는 진리와 생명의 나라를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경이 예고하는 이 마지막 때의 그냥 마지막 때도 아니고 끝자락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말세지말, 마지막 때의 끝자락. 하나님이 역사가 끝나기 때문에 최종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온 세상을 흔들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곧 끝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흔드십니다. 느부갓살 대왕의 바벨론 제국, 메데아 바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비롯해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속의 나라들은 다 뭐냐? 도토리 키재기,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유한한 나라예요. 아멘. 아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이 땅 위에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아멘. 우리의 삶에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는 것, 그걸 주관하시는 분. 이 땅 위에 진행되는 모든 나라와 민족의 역사 속에서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분. 나라가 세워졌다가 없어지고 다른 나라가 일어나고 이걸 운행하시는 분, 그분이 오직 한 분,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이에 느부갓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역사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운명에 의해 좌우되는 게 인생과 역사가 아닙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가 느부갓살 왕이 그랬던 것처럼 번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개인으로서, 가정으로서, 공동체로서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평안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의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신앙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때에 우리의 신앙,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너무도 현세적이고 너무도 종교적인 이 신앙을 성경적인 참신앙으로 새롭게 정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은 좀 어렵지만 이 말씀 소화하셔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저 맨날 교회 다니면서 그냥 예배드리고 내가 문제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 해결받고 그러다가 죽으면 천당 가고,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가정, 왜? 예수를 믿으니까. 그냥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가정, 또 거룩한 교회의 사명, 참된 교회의 사명, 개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로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각하고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빛이 나야 돼요. 목사에게서 빛이 나고 장로님에게서 빛이 나고 성도에게서 빛이 나고, 아멘. 다음 세대에서 빛이 나고.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했던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을 이 땅에 처음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가 로마 제국 때입니다. 왜냐? 십자가 부활이 중심이 되는 그분의 복음이 세상 속에 급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교회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왜냐? 로마 제국이, 강력한 그 제국이 길을 만들었어요. 길을 닦는 거예요.
좋은 길들을 쫙쫙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도록. 그리고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어디를 정복해도 이제 같은 언어를 쓰는 거예요. 헬라어, 코이네라는 그리스어를 쓰고.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복음을 들고 어디를 가든 갈 수가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말을 하면 알아듣는 거예요. 영어를 하면 알아듣듯이 그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복음을 전하면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헌신된 종들을 부르시고 세워 파송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왜 하느냐? 우리나라와 민족에게도 특별한 사명과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일제 식민 통치 6.25의 아픔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항상 지금처럼 산 게 아니잖아요. 억압당하고 폐허됐던 이 나라, 비참했던 이 민족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기적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역사 속에.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부흥을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00년 조금 넘었는데 정말 세상 앞에 떵떵거리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점점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국 음식을 사 먹으려고 그러고, 한국 물건을 사려고 그러고, 여행을 가면 한국에서 왔어요? 사진 같이 찍어요? 내가 안내해 드릴게요. 당신 나라에 가고 싶어요? 이런 환대를 받고, 이게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이전에 외국에 나가서 김치 먹고 욕 먹고, 너 마늘 냄새나, 원숭이 같아, 그렇게 멸시도 받던 우리가 지금은 떠받침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왜 그럴까요? 모든 나라를 세우고 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왜 대한민국을 높일까요? 왜 영향력을 주실까요? 그저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은 마지막 때를 위해 계획하신 복음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만.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 그러면 마음이 열리고, 아멘. 한국 사람이 말하면 주위에 듣게 되고, 그게 영향력. 하나님은 그래서 한국 교회를 정화시키시고 강력하게 다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의주시하시고 다루시고 사용하려고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안 보이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세요. 어려움 속에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전 충성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방 나라들 가운데 높이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권능을 줄 것이다. 내가 사랑을 줄 것이다. 예. 그러므로 부디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언약의 신앙을 재정립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세요. 때가 악합니다. 세월 아끼세요. 하루하루 그냥 살면 안 돼요. 허송세월하지 마십시오. 술 취하지 마세요. 세상 것에 동화되지 마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세상의 나라가 목적이 아닙니다. 나의 왕국이 목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랑해야 하지만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우상을 버리십시오. 이 나라, 내가 태어난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거기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충성하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아멘. 이방 나라에 끌려가도 거기서도 하나님과 함께 빛을 발하는 거예요. 무섭게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십시오. 아멘. 내가 어디서 뭘 하든 하나님의 나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아멘. 다시 따라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다가 물로 가득한 것처럼. 바다에는 물밖에 없어요. 물이 얕은 물이 아니라 넘쳐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야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온 땅에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이게 장차 반드시 곧 실현되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최종 비전입니다. 모든 왕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분이 영원히 홀로 영광 받으시도록 그러니 참되게 기도하고 순종하며 연합하여 전진하는데 선봉에 서는,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벗어나지 않고 달려가는데 앞장서는 복된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길을 가르쳐 주시니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연합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